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이 하루하루 아주 귀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 귀한 시간을 우리는 소중하게 주님의 은혜를 표출하면서 살아가는데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당한다고 하시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아마 외쳤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 순간 그 고백 그 어떤 괴로움을 견디시다가 마침내 크게 소리 지르시면서 영원히 떠나셨다고 하는 장면까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순간부터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시는 장면까지 마태복음 27장 후반부와 그 다음에 28장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27장 45절로 56절까지를 끝절 66절까지를 설명을 더 드리고 28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새로운 사건이 하나 일어났다는 것. 그것을 성경 마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현장에서 있었던 현장을 복음서 기자가 주목하고 있었다면 현장 이면에서 성전에서 벌어진 일이 나중에 이제 들려진 거죠. 마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계신 갈보리산 위에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성전에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도망쳐서 어딘가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복음서에 이런 기록이 들어있는 것은 참 당시에 예수님 사후에 있었던 일, 그게 어떤 일인지는 이제 들려오는 소리를 통해서 아마도 정보 파악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가운데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일어난 사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렸다. 지진이 났다는 뜻이 같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야?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 뭐야? 그게 뭐예요?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간 많은 사람들이 보였다는 게 뭐예요? 이게 53절에 보면은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왔다 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덤이 열리고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무덤에서 나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도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많은 사람이 목격했다는 거예요. 이건 부활과 이제 연결되는데,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고 이 무덤에서 나오신 게 아니고 지금 이미 잠자던 자들, 오늘 성경 52절에 보면은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이렇게 표현되는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 주목하지 않고 그냥 읽고 지나간 적이 많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파급이 일어나는 내용들이 보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수직으로 갈라지면서 두 쪽이 됐다라는 것은 성소의 휘장은 무엇의 기능을 하고 있었냐면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짓는 자리예요.
그러면 지성소는 뭐예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백성들 전체를 위해서 대속의 제사를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공간으로의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럼 그것이 딱 쪼개져서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로 열려 있다라는 소리는 이제 그 휘장이 가려지는 것이 필요 없는,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한 대속의 사건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그런 놀라운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이 마지막 부분에 담겨있는 이 사상은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가 뭐예요?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속죄의 은총을 입어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먼저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고, 뭐랄까요, 속죄의 제물의 피를 들고 이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그 번거로운 일, 아주 목숨을 걸고 두렵게 이루어져야 할 그 일을 이제는 안 해도 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완전히 죄 사하는 이 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마태는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죽음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성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목격되었다라는 이것 또한 부활의 실제적인 뭐랄까요, 그 경험자들, 이들이 나사로 말고도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보면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림을 받는 그런 어떤 배단이 나사로의 이야기도 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아예 그냥 많은 사람들이,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는, 많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 다음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이건 복수형, 3인칭 복수형으로 그들이라고 표현했고, 이것이 또 한두 명의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의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였다. 이렇게 있어요. 그때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면은 백부장은 로마인 아닙니까? 사형 집행하는 그 골고다 언덕의 사형 집행과 그 치안을 담당했던 군대 장수였을 거예요. 이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라는 건 뭐겠어요? 거기에 예수의 사형 집행에 가담했던 로마 군병들이었을 거예요. 그들이 지진이 나고 그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떠는 모습이 오늘 5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말 그대로 누구도 연출한 일이 아닌 말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자리에 누구의 마태나 그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공동체, 마태 공동체에서 이 말씀을 서로 나눴다는 소리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록에 남고 이게 오늘의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 우리까지 읽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55절에 보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서 멀리 있어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여인들이 이름을 쭉 썼는데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도 있었다. 살로메라고 표현해요, 이 여인을.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일어난 일들을 쭉 주워 모은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어차피 뭐랄까 그 현장에 없었던 이 마태 입장에서는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그랬었냐고 하면서 아주 소중하게 듣고 아마도 이렇게 기록으로 보관하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이 조작하여서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특히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는 표현을 쓰면 위로부터 아래, 보통은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 사람이 찢으면. 그죠? 밑에 있으니까 사람이.
그런데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것 또한 누가 일부러 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하는 거 어느 인간이 이걸 연출하겠어요? 그죠? 결국은 예수님이 운명하시던 그 순간 소리와 진동과 이런 어떤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 50절부터 이 55절 내용 속에 보면은 상당히 뭐랄까 이게 아주 입체적으로 아주 그냥 시청각적으로 눈으로도 보이고 귀로도 들리고 하는 것이 다 보이는 현상으로서 신비로운 일들이 함께 벌어졌었다라는 걸 기록으로 우리가 읽고 있어요. 자, 그날 여러분 3시쯤에 예수님 운명하셨는데 저녁 때에 저물었을 때라고 57절에 보는데 해 넘어갈 때죠. 이때가 여러분 이제 뭐로 바뀌는 때입니까? 6월절 첫날 안식일로 이렇게 들어가는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에 얼른 이 사람들이 뭐 해야 하느냐. 이미 돌아가신 건 금요일날 이제 저녁, 이게 낮에 돌아가신 거고, 금요일날 저녁부터 안식일이 되는 거잖아요. 안식일은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날 저녁까지예요. 그렇게 하루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녁으로쓸 때가 이제 금요일날 저녁 때인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와서요. 아리마대 요셉. 그는 부자인데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가서 달라고 했던 사람이래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에, 이게 요셉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성경은 표현하네요. 57절에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러니까 제자라는 것은 12만 있었던 게 아닌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무덤이 그 예수님 돌아가신 그 동산 근처 어딘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새 무덤, 아직 자기는 죽지 않았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파놓은 거겠죠. 응?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흙 파놓고 하는 그런 구덩이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평 구덩이가 아니고 벽 같은데 돌벽, 바위를 판 무덤이에요. 60절에 보면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 거기에 예수님의 시체를 넣었다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무덤을 파놓는 거는 예비한 거, 이 사람 나이가 들었겠죠. 그러니까 자기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무덤을 파놓는 건데, 죽은 날 파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돌을 하루 이틀 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 시체가 들어갈 만큼 파려면 넓게 파야 된단 말이에요. 커다란 무슨, 그러니까 사람 운막같이 커다랗게 파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게 세월이 많이 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예요. 새 무덤이래요. 거기에 지금 예수님을 넣고 세마포로 단장해서 넣고, 그리고 돌을 굴려다가 문을 막아놓고 갔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서 예수님의 장례가 뭐랄까요, 이 절차는 없었지만 이루어졌음을 말했는데, 거기에 등장한 인물이 오늘 성경은 아리마대 요셉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다른 데 보면은요, 이제 또 다른 공간복음서 우리가 공부하는데 이제 나중에 가서 살펴보면 되겠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딴 데로 가서 본다 그러면 어디 가서 보면은 이 내용이 다를까 싶으면 요한복음이 아마 사복음서가 서로 성격이 다르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다른 기록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을 가서 좀 제가 얼른 힌트로 볼게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간 게 19장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인데 익명의 제자처럼 숨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름은 있죠,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그런데 드러내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두려워서. 누구 두려웠겠어요? 오늘 성경 보면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래서 그것을 숨겼던 사람. 그러니까 숨은 제자인 거예요.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 시체를 가져다가 그랬어요.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으니까 이제 공개적으로 됐죠? 누가 달라고 했다 그러면 이제 드러난 거죠. 그 다음에, 예수 시체를 가져다가 이제 아까 마태복음을 경험해서 읽어보면은 자기를 위해서 판 새 무덤으로 가져갔겠죠? 데려갔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누가 동참하냐면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체에 어떤 이렇게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다. 마태복음은 그냥 세마포로만 쌌다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을 보면은 니고데모에 의해서 가져온 정식 장례에 필요한 물품들, 그게 뭐예요? 오늘 저희가 모략하고 침향 섞인 것을 100리트쯤 가져다가 그걸 섞어서 같이 향품과 함께 장례법에 따라서 장례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유대인들의 장례법을 조금 엉성하지만 지킨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한 건 아니고 엉겹결에 그냥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그리고 몇몇 여인들이 함께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 마태복음 27장 61절에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향하여 앉았더라 할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무덤을 지켜달라고, 봉인하고 지켜달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그런 청원을 넣어서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요청해갖고 할 때 빌라도는 이미 손 씻었잖아요. 더 이상, 그 문제에 관여하고 싶은 게, 야, 니네들에게 경비병이 있으니까 그들로 하여금 가서 지키게 해. 나에게 뭐 이렇게 하라고 그러냐.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빌라도가 그렇게 이제 그것도 말 그대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그냥 떠넘겨버려요. 하여튼 그들이 경비병들과 함께 가갖고, 성전 경비병들이겠죠, 이들은. 그들이 가서 돌 굴려다 놓고 인봉했다는 거야, 인봉. 왜냐하면 그 3일 후에 부활할 거라 그랬으니까 그거를 제자들이 와서 임의대로 뜯지 못하도록 하는 인봉 처리를 한 거예요. 봉투에 이렇게 해놓고 도장 찍으면 인봉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을 보면은 그들이 염려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말이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밤에 몰래 와서 예수 시체 훔쳐가 놓고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별걸 다 얘네들 생각이 굉장히 뭐랄까요? 이게, 멀리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이 인간적인 입장에서 인간적인 판단을 내린 거고, 그렇게 할 수 있다, 의심한 거고. 근데 나중에는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이 경비병들은 다 나자빠지고 기절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훔쳐간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하에서 부활하시는 것임을 알 수 있죠. 자, 그 장면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마태복음 28장을 제가 읽을 테니까 이거 한번 좀 함께 따라서 눈으로 확인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안식일이 다 지났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다시 새벽이죠. 이거는 예수님이 지난번 새벽은 금요일날 새벽이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재판받으러 가고 막 이렇게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장면까지인데, 이 새벽은 언제냐면 주일날 새벽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 새벽.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안식 후 첫날이니까 바로 그 주간의 첫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 새벽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그러니까 그날도 지진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도 지진이 났었죠. 근데 이날도 지진이 났어요. 그 지진이라는 표현이 이 성경에 자꾸 등장하며 땅이 진동하고 흔들리는 현상이잖아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마태복음 28장 부활의 장이라래요. 부활의 소식이 담긴 그런 말씀도 우리가 아주 수십 번 읽고 듣고 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28장은 아주 친숙하게 많이 읽고 묵상한 성경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성경 표현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그러니까 온전히 무덤에 있었던 날은 어느냐? 안식일이에요. 그죠? 금요일 날 저녁에 해외 저녁 때에 장례 치러져서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새벽, 그죠? 그때까지는 무덤에서 계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순간도 지진이 났고 부활하시는 순간에도 지진이 났고, 그렇죠? 그리 됐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거기에 이제 천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천사가 신옷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거기에 있는 여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이렇게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는 첫 번째 전달자는 바로 천사들이고요. 천사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받아서 또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첫 번째 복음 전도자들은 누구냐? 바로 여인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들이 무덤에서 떠나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빨리 갈릴리로 가랍니다. 이걸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는 그날의 어떤 그 분위기를 또 그다음에 그 사실을 설명하는데 초점이 모아져요. 사실 마가복음에는 이런 장면에서 보면은 뭐가 있냐면 제자들이 여인들이 전한 복음을 부활의 소식을 안 믿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오늘 제자들은 그런데 믿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믿고 있는 행동을 하는 걸 봐요. 믿었으니까 갈릴리로 갔겠죠. 16절에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은 11 제자가 여인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행동한 거 아닙니까? 갈릴리로 갔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마태 공동체의 제자들은 조금 적극적이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 자들 같은 인상을 받게 마태는 아주 좋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부활의 당시에 제자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여러분 이제 다음 달에 공부하겠지만은 마가복음에 보면은 야단 맞아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니들 여인들이 전해준 믿음,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다니 하면서 믿음이 없다고 꾸지름을 당해요. 그렇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허탄한
나타난 말로 생각했다. 거기도 역시 믿지 않았다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면서 문 닫고 뭐랄까요, 그 마가 다락방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누구예요? 도마가 의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심하고 또 믿지 않고 불신하고 그다음에 소식 전해주는 여인들을 좀 정신 나간 여인들처럼 취급하는 이런 분위기나 마태복음에는 없다는 거. 아마도 그냥 마태복음은 조금 뭐랄까 신사적이다 그럴까요? 그래요. 사람들 제자들의 어떤 수치스럽고 이 품격 떨어지는 내용은 기록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의 뭐랄까요, 죽으시는 순간, 죽으시는 자리 그곳에도 여인들이 보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여인들. 그렇죠? 27장 56절에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하면서 이게 예수님의 그 뭐랄까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모든 사람이 이렇게 조롱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손가락질하고 또 이렇게 모욕하는 말들하고 막 그러는 그 소리도 아마 다 들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자리에도 여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예수님 장례가 진행되는 자리, 거기에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아있더라. 그 무덤의 위치도 알고 보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자들이 천사를 만나게 돼요. 천사를 만나서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 듣게 돼요. 그로 인해서 이 여인들이 가장 먼저 제일 큰 기쁨을 맛보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제일 큰 기쁨을 가지고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여인들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 여인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바로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또 의지하는 자세를 가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사람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끝없는 신뢰와 또 사랑을 간직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은 다 흩어져서 도망쳐서 숨어버리고 예수님의 죽어가시는 마지막 장면 속에 등장도 하지 않고 있는데 여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 고통의 순간에 곁에서 함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죽음으로 인해서 뭐랄까요, 변변치 않은 그런 무덤에 그런 장례에 치러지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부활하는 현장에 있었다는 거.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정말 신실한 증인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 죽음, 장례, 부활. 이 모든 거.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승천, 장면에 다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자리에 거기 있어요. 야, 참 멋있는 사람들이다. 예수님과 늘 함께 했던 사람들은 바로 남자 제자들이 아니라 여자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아주 훌륭한 믿음의 모델들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끝까지 예수님 곁에 머무를 수 있는 거 큰 믿음이라 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싶은 그런 귀한 믿음의 자세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본 제자들이 없는 자리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 주목해야 돼요. 그렇죠?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게 바로 로마 군인이 과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고백 누가 했던 거예요? 여러분, 수제자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백이 지금 누구 입에서 나오느냐면 27장 54절에 보면 로마 백부장에게서 나와요. 군인에게서 나와요. 이방인에게서. 놀라운 거예요. 이게 지금요,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이런 게. 그렇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그동안에 사람이 사람들 앞에 자기가 드러낼 수 없었던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날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날, 사실 사람을 죽이는 자들은 사람 죽이려고 혈안이 됐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 둘도 못 죽이겠어, 하나도 죽였는데 둘도 못 죽이겠어요? 그런 어떤 독이 오른 사람들이 있는 그 상황에서 나도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게 바로 공개적으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 시체를 달라고 하며 예수 시체를 자기가 판 무덤에 장사 지내는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한 신앙 고백적 행동인 거예요. 내가 예수의 제자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 제자들은 다 어디 가서 숨어 있는지 모르는 순간이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던 예수의 제자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하는 장면, 참 인상 깊어요. 어느 순간에 자기 역할을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니고데모라는 사람도요, 밤에 몰래 예수를 찾아왔던 사람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에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관원이에요. 관원.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들 그룹의 일원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해요? 공개적인 이런 시체 가져다가 장례 치르는 일에 자기의 물질이 담긴, 자기의 돈을 써서 구입한 모략과 향품을 가져다가 지금 함께 넣어서 장례를 치르는 일에 공식적인 그런 참여가 있다는 거예요. 드러내는 행동이 있다. 드러냄이 있잖아요, 여기서도. 나는 예수를 이렇게 모실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를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그 이후에 이제 니고데모가 나타난다든지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그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역할을 했었다는 것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아리마대 요셉같이 또 니고데모같이 어느 한순간에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공개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입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를 이렇게 밝히며 등장할 이런 인물, 지금 우리 주변에도 있다고 봐져요. 자,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모의하고 결정해서 빌라도에게 가서 여론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던 그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거기에 합세했던 로마 군병들, 그런가 하면은 예수의 십자가형에 달려 죽는 그 순간 그리로 지나가는 자들이 익명에 지나가는 자들, 그들이 예수 십자가에 달려 있는 예수를 향하여 조롱하고 희롱하고, 게다가 그냥 같이 죽고 있는 강도들까지 예수님을 모욕하고 욕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품으셨을 법한 그 마음, 그 마음은 기본적으로 상처받지 않겠어요? 그리고 속상하지 않겠어요? 서운하지 않겠어요? 내지는 마음이 아프지 않겠어요? 이들의 하는 말들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건 굉장히 모욕적인 말들이고요. 예수님을 완전히 범죄자로 취급하는 태도들이고, 인간 이하로 마치 흉측한 죄를 지은 그런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예의도 도리도가 주지 않은 태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렇게까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말이야 핏대를 세워가면서 욕하고 말이야 막 저주하고 하는 그런 거 보면은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 인생이 여기밖에 안 되나? 이거 일양밖에 안 되나? 그런 거 느끼면서 부끄러울 때도 있지 않나 싶어요. 누군가를 향해 여러분 욕하고요. 응? 수치심을 바라는 말을 하고요. 신체를 생김을 보고 말이야 무시하거나 비하하거나 성적인 수치심이 들게 말하거나 그러면 저속적인 표현을 자기 입에 언어로 담고 있거나 남의 약점을 들추어내면서 비방하거나 교모하게 딴 사람을 가스라이팅 한다 그러죠. 요새는요. 타인의 마음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지배욕을 발휘하는 태도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어린아이들이나 어른이 됐어도요. 어릴 적에 부모님이 무심코 던진 말들 그런 것들이 상처가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너 네 아버지처럼 살면 안 돼. 이렇게 말을 자꾸 들었다면 그 아버지를 무시한 행동이 되고 아버지의 아들인 걸 부끄럽게 생각하게 만드는 말 아니겠어요? 그죠? 너 커서 뭐가 되려고 이 모양이야? 막 이러면서 아직 크지 않은 어린아이에게 커 있을 때를 상정해가지고 지금의 모습을 대입시켜서 무시하듯이 말하는 거는 이런 건 상처가 돼요. 별 생각 없이 하는 농담도 때로는 듣는 사람에게 평생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편하게 얘기했는지 몰라도 듣는 사람이 수치를 느꼈거나 듣는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면 그게 요즘에는 언어폭력이에요. 언어폭력.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나가는 말이라도 공감하는 말, 축복하고 위로하는 말, 들으면 은혜가 되고 뭐랄까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로 하여금 말재주가 좀 있게 해주세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말을 하는 그런 입을 갖게 해주세요 하라고 기도하는 거 욕심 아니라고 봐요. 정말 좋은 기도라고 봐요. 그런 욕심이라면 여러분 얼마든지 더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응? 남을 비난하는 입술이 되는 것보다 남을 저주하고 모욕하고 희롱하는 말을 하는 거,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이런 태도를 갖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되다고 생각이 되죠. 사실 예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시잖아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하나도 사용 안 하신 거예요. 왜? 완전히 무용한 인간처럼, 완전히 무력한 인간처럼, 완전히 죄인처럼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구원을 이루는 대속자로서의 모습이 되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셔야만 했고 그 모욕을 참아내셔야만 했고 그 모든 것을 눈물로 삼켜야만 했고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것 같은 소외 그리고 이렇게 던져짐도 극복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각자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견뎌야 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말도 때로는 들을 수 있고 마음의 괴로움으로 상처로 남는 말들도 있고 그런 초우도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주님을 생각하면서 극복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천하만국의 통치자이시고 모든 권력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는 이런 자세로 십자가를 지신 거라 생각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냥 무거운
이 나무로 된 무거운, 중량이 무거운 그걸 짐스럽게 지고 갔다라는 그런 의미에서만 십자가를 지고 간 게 아니고, 이거 있잖아요. 여기에 차가오는 인간들의 모욕과 배신과 이런 거 있잖아요. 모든 수욕당하시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길에서 받은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심리적,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주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자기를 꺾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게 십자가를 지는 능력인 거예요. 보니까 무거운 체력적으로 무거운 걸 지고 가는 그런 근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를 십자가 앞에 못 박는 자의 자세는 자기를 살리려 하고 자기를 높이려 하고 자기를 이렇게 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체를 내려놓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무슨 대단하진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성을 보담아 주시고 이렇게 품게 해주시면 우리도 능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가지셨던 그 정신과 그 자세를 우리도 조금이나마 얻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데 사용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늘 그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여인들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뭐랄까요?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아갈 줄 아는 이러한 일관성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또 갖추시기도 기도하시기 바라요. 사실 여인들이면 인간적으로는 참 약한 존재 아닙니까? 당시 시대적 배경에서 보면은. 그런데도 여러분, 여인들은요 정말 눈물을 흘려야 할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해야 할 자리에서 괴로워하고, 그죠? 이런 거 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표본이 되는 존재입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들쭉날쭉하지도 않고 도망치고 숨어버리지도 않고 날 잡아가셔 날 죽이려면 죽이시오 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 울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동행하고 있는 모습, 조금 뒤에서 걸어가지만은 주님이 당하시는 그 고난과 모욕과 그 아픔을 그대로 느끼면서 가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중에 이제 누가복음을 배울 때 그 장면을 보면은 여인들에게 그러잖아요.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하시면서 그 눈물로 따라오는 여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면은 여인들은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실한 믿음의 모델을 마음에 생기고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누구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하는 자리들이 있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행동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굳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내가 어느 교회 다니는 집사요, 장로요, 권사요, 이거 말하기가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그걸 드러내야만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만 하는 그런 순간이 올 때에 우리는 결코 그 모든 거 포기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데 적극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치 보고 세상 사람들 두려워서 말도 못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얼룩덜룩한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일관적인 모습 내지는 정말 아름다운 색칠되어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얼룩덜룩한, 이게 색을 칠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는, 그러니까 틈이한 신앙 태도를 갖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도 잘해. 이런 사람들은 죄에 금방 물들게 돼요. 우리 이 모든 걸 생각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항상 언제 어디서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를 고백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이제 끝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때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고 우리 주님께 돌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한 주간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실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갖게 되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적을 주로 많이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을 함께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슈퍼스타 같은 하나님의 일꾼이었음을 마가가 증언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